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 980페이지,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에 나오는 말씀에 10장의 그 앞에 5절을 보시면 그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대기 또는 몽둥이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를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0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수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건데, 아수르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일하실 때 더 일을 잘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된 우주 만물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질서 있게,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 창조에 어떤 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0.0001%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만 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만 쓰신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의 인간은,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은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천 명이 넘고도 남는, 그런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칭할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말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마지막 말째, 다시 말하면 막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째라는 뜻은 뭐냐면 하찮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이, 아직 어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아직 있긴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또는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서, 왜 그릇에 대한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그릇이 커야 된다. 왜? 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 커야, 담는 것이 많은 사람이야말로 훌륭하게 일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릇은 깨끗해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깨끗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도끼, 깨끗하지 않아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계들도요, 깨끗해야 온전히 돌아가요. 뭐가 이물질이 껴있거나, 도끼에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되겠죠. 막 굳어가지고 닦지도 않고 그래서 굳은흙에 묻어 있으면 도끼질이 잘 안 돼요. 그 나중에는 그 날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나마가 아니라 그 중에서 더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담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릇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 그릇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느라고 브리즈번을 갔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도대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자라고 해서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한국식 고깃집이 생겼어요. 뷔페, 우리 여기 숯불 뷔페 같은 거 있잖아요. 숯불 뷔페로 한 고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는 이제 다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걸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랬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간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간다고 해서 화장실을 다 갔어요. 화장실 들고 갔는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밥 먹지 말고 빨리 숙소로 먼저 가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라면이라도 먹고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다들 또 좋다 그러고 그냥 그래서 차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근데 식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목사님이 자기는 죄가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봤지 밥 먹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사님이 이런 거. 내가 가서 자기는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얘기를 해야지 가서 갔다 오긴다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가겠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와야지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근데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농담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주범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들어갔으니까 공범이다. 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방임죄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남편만 따라간 건데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든지 저희가 막 웃었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종업원들은 좋아했을 거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이 왔는데 우리 때문에 늦게 퇴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줘서 아마 좋아할 거다. 우리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갔어요.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것 하나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크게 문제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내가 그냥 농담으로 공범입니다 이랬더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죄를 안 졌다고. 나는 자기가 죄진 거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죄진 거에서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을 안심시키려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하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등장합니다. 도끼도 나오고 톱도 나오고 막대기도 나오고 몽둥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도끼와 톱은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거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그걸 뭘 합니까? 무슨 가구를 만들든지 때로는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나 톱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식한 시대에는 도끼 들고 싸우더라고요. 무기가 막 도끼예요. 그걸로 사람을 막 쳐서 죽이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인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것을 필요한데 사용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치면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도구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우리가 알프레도 노벨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알프레도 노벨은 1866년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그런 폭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에서 그 폭약을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화학 반응에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터져서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폭약을요, 그걸 운반해 가던 마부들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광산에서 일하려고 가져갔다가 거기서 그냥 그게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흔들려가지고 터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그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것이 될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것이 서로 어떤 심지에 저렇게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리 던져도 터지지 않는 그러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상업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노벨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전쟁에 이것이 사용돼서 사람들에게 죽이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고 그는 나중에 이것이 평화로운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제 노벨상,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발명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상을 주는 노벨상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가 인간들이 여기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악한 일을 해라 라고 보내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악한 일에 사용되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고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같은 이방 민족이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여러분 이 바벨론이 있지만 그 바벨론 후에 생겨났던 바사 제국을 보세요.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일대 고레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귀환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상반된 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선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도 있고 악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항상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내게 어떤 것이 많이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나눠주는 일, 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는 다툼이 있는 것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가장 큰 선한 일, 아니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선한 일이 없어요. 가장 착한 일이고요.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한국의 청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안국철 목사님 분이 저녁에 특강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2006년에 이제 교회를 거기서 청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20%가 다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도박 중독, 20%가 아니라 80%가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또 뭐 마음이 상한 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 뭐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 폭력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 뭐 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고기 파티를 한다고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찬양을 좀 하자. 그리고 기타를 들고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찬양하는데, 아무도 입도 뻗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찬양도 안 하길래 좀 찬양을 좀 하려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밝으스름해지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님 역사가 임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술을 여기다 놓고 와가지고 숨겨와가지고 그거를 홀짝홀짝 조금씩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고기를 먹으러 간다 그랬는데, 고기 먹는데 소주가 없이 술이 없이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이 모두가 그런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술이 없으면 고기를 먹는 게 상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숨겨가 뒤머지고 갔는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먹었나 봐요. 이제 술에 취기가 올라갔고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온 성도가 술 취해서 찬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돌보고, 밤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갖고 밤 12시에 밤 새벽에도 목사님 부른대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대기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재우고, 뭐 같은 그런 식으로 모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교인이 지금 150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우스 같이 거기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장에 다 리더들이 돼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는 2019년도에 교회도 지었어요. 28억인가 7억인가 해갖고 그 돈을 해서 그 돈을 냈는데, 그것도 그들이 뭐 하여튼 모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도 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뭐 이분이 무슨 뭘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목회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특강이 끝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난 후에 조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조에 한 사모님이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 엄마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처럼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고, 애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자기는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주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그림 그렇거든요. 아무 기력이 없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가 뭘 해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엄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우리는 바로 그런 우울증에 걸린 엄마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도구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도끼와 톱의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어떻게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를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자기 도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도구가 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지라고 하는 이런 교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그 스스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국을 일으키고 큰 나라가 되었지 할지라도 그 스스로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됐을 때 도끼와 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는 단지 아수르만이 아니죠.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어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의 자세예요. 여러분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볼래요? 열왕기하 1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를 지금 이제 멸절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사신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사네립 왕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네립 왕이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 날 보고 쳐라고 했어 라고 그냥 허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에게 너네 가서 저 남유다를 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너희가 치라라고 들었다면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의 단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그들을 치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야 남유다를 치래. 야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고 했어. 그래갖고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가서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들어가서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근데 요거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쳐들어갔던 아수르가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의 그 전체 그 지역들을 모두 그 중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을 이집트까지 다 멸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든 그 민족의 신들이 우리한테 이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이 우리 아수르에서부터 망했다. 그게 신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너희 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았다면 아수르가 이러한 망언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너희가 지금 도끼가 토비, 몽둥이가 막대기가 지가 주인인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왕들, 만군, 모든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나라의 왕의 주라는 거예요. 주.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인 되신 분. 바로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인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지금 선포하실 권한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잘난 척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그리고 너희가 주인 몽둥이가 막대기가 자기를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오늘 너희들의 모든 왕의 주인인 내가 말한다.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에 불이 붙는 불같이 멸렬히 타게 할 것이다. 너희들 가시와 벌레 찔레로 소멸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숲의 나무 수가 다 타버려서 없어져서 아이가 셀 정도로 그렇게 적게 될 것이다. 멸망해서 말씀하는 아수르는요 기껏 쓰임받고 멸망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도구며 자신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도구가 그 도구를 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도구를 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를 쥐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분이 나를 잘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칠까칠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막 튕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부드럽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빛,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불이 되고 그랬어요.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빛이 그 불꽃이 돼서 이 가시 그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이 불이 되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태워버림을 당해요. 붙잡힌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불에 태워져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불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빛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쫓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또 내가 선한 도구로,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또 우리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인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